그런데 그 밤에 천사가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대제사장이 공회원 사내들인과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보냈어요. 사도들을 잡아오게 했어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문은 든든하게 잡혔는데 옥을 지키는 사람도 서 있는데 옥문을 열고 보니까 사도들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내들인의 어떤 한 사람이겠죠.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보니까 성전에 서서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성전 맡은 자와 여기 보니까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도들을 잡아왔어요. 제사장이 신문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예수의 이름으로 도대체 얘기하지 말라니까 이것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막 위협을 합니다. 이 예수교를 가득하게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죽였다고 그렇게 몰아붙이려고 하냐? 막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왜 살려주신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 일에 내가 말이야 증인이야, 증인. 이거 나만 얘기하는 건 줄 알아? 성령도 그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보통 이해가 안 갑니다. 목사는 여기서 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도대체 뭘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고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는데 증인으로 사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3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결론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들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과 말하라.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 그러하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제자들, 사도들, 여러분들과 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의 증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임금이고 구주를 삼으신 것의 증인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고 사도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이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주로 높이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구주를 높이신 일에 관하여 설교를 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이 일을 시켰느냐?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 시켜요? 성령께서 시켰어요. 사도들은요, 오순절 날 성령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음으로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언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복음의 당당한 증인으로 예수님이 왕이고 구주임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이고 구주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영접한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지 보기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7절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뭐가 많아요? 시기가 가득했대. 옛날 성경도 아니고 오늘 성경이 많아요. 뭐가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시기가 가득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기가 충만했다, 그런 뜻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당파가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죽였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 너무 찔렸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있음을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장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그 국회의원들, 회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누구에게 뺏겼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뺏기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들을 박해해가지고 그 민심을 나에게 끌고 와야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사두개인들은 싫어했어요. 왜? 사두개인들의 사상은요, 무슨 사상이냐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뭣도 없어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대.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뭐래요? 천사가 말했대. 예수님이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아니,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고 많은 병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했다. 그러니까 마음의 시기가 칵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은요, 헬라어의 원문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은요, 일어나고가 제일 앞에로 가 있어요. 대제사장보다 더 앞에 써 있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더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사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누가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대제사장들이 제일 잘했대.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제일 많이 가르쳐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시기를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1등 공신이 대제사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동조한 사람 누구예요?
사두개인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지옥 처음에 가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아멘. 아멘. 귀신의 왕 사단이 먼저 지옥에 가는데 그 사단이 예수 못 믿게 한 사람들도 다 끌고 간대잖아. 아멘. 이 본문에 똑같아요. 대제사장들과 누가 공주한 거예요? 야, 나는요 예수님 따라가기밖에 안 했시오. 그러면 해결될 것 같아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시기가 가득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먼저고 두 번째가 동주한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사도들을 박해한 이유가 더 이상해. 뭐라고 써있어요? 진실에 입각한 것도 아니고 바른 판단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시기에 의하여 박해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저를 박해하는데요 이유도 없어. 아멘. 아멘. 뭐 때문에 박해요? 그냥 예수 믿는다. 여러분들을 왜 핍박해요? 그냥 예수 믿는다. 여러분을 싫어서가 아니요 예수가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요 가득했대.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가득했다. 가득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데 가득해. 여러분을 시기하는데 가득해. 여러분을 핍박하는데 고난을 주고 욕하는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끌어오르는 시기심으로 다른 상황은 생각할 여유도 없고 사도들을 박해할 생각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봐봐요. 어때요? 핍박하는데 저 사람을 핍박하려고 아주 태어난 사람 같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괴롭히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그 시기심이 인해서 사도들은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이 옥이 어떤 옥인 줄 아세요? 공적인 감옥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공적인 감옥. 공적인 감옥. 국가에서 세운 감옥이요. 여러분 복음 전했다고 국가에서 여러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주 대대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들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인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금된 사도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지키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지 않고 고난을 받지 않고 내가 잘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 안 지켜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셔요?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복음을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감옥에 있는 사람도 끌어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렸다고 했어요. 끌어내요. 자,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도들을 끌어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 핍박과 어려움에서 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내 주셨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신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가서 천절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들에게 그 핍박과 어려움,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분명하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 전하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다 백성에게 전하라. 전하라.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영원 지속되는 영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아멘.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사도들이 계속해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도 박해에도 상관없이 그대로 전파되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전하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파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좋은 것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것만 얘기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요? 근데 여러분 지옥 얘기는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안 나타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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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대요? 멸망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다 전해야 돼. 빠짐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무리가 두려워서 복음을 생략하거나 약화시키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났던 일들, 구원의 말씀들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전도입니다. 이 말씀, 복음, 사도들은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새벽에 가르쳤다고 써있어요. 이른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제자들은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요 지금까지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늦추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 말씀을 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나 요즘에 아파서 못해. 요즘 코로나라 복음 못 전해. 요즘 우리 집이 너무 심란해가지고 뭐 복음은 뭐요? 내가 죽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 늦추거나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에 있어야 할 성도들 지금 복음을 들고 어디에 있어요? 새벽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25절 말씀에 보십시다. 우리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공회원들이 가봤더니 공회원이 시켜가지고 대제사장이 시켜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시켜가지고 부하들이 가봤더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래도 와가지고 두드러 패든지 뭐 유혹을 하든지 뭐 죽이든지 뭔 수를 내야 되는데 재판은 다 열어놨는데 사람들이 없어. 야, 이거 큰일이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 몇 절이었죠? 25절이 말하니까 뭐래요? 사람이 와서 이르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대요? 성전에 있대.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옥에 있던 자들이 어디에 있대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두 번째 보니까 뭐 한대요? 그들이 하나님 복음을 전한대.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주의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그들을 끌어내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뭐 하래요? 성전에 서서 뭐 하래? 말씀을 전하래.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대제사장은 둘째치고 코로나 사두개인들이 우리를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 못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의 현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자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만약 옥에서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사내 드린 공의회가 두려웠다면 그들은 대제사장이 무서워서 여러분
분명히 성전에서 가르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들은요,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옥을 탈출하자마자 성전에서 담대하게 유대 지도자들이 유혹하고 핍박으로부터 와도 주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고 나는 죽을 각오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복음 전하면서 죽을 각오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나는 나는 죽으려고 죽으려고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좀 무식하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죽으려고 예수 믿는다. 잘 죽으려고. 어디 가려고요? 여러분 이러면 제가 극단적인 사람이 됐어요. 근데요, 복음은 그래.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늘 주저. 게을 핑계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제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끌고 왔어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신문했어요. 대제사장이 신문했는데 뭐라고 신문합니까? 내가 이야기했지 너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전하지 말라겠대요? 전하라겠대요? 내가 너한테 명령했잖아. 너 하지 말라니까. 그 교를 예루살렘 전 지역에 퍼지게 만들고 이 피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명령입니다. 가르치지 말라고 했더니 이것들 왜 그러냐? 여러분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께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8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도 대제사장들이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누구의 말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인간의 명령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사는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사내들이 결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는 예수를 저주받는다로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 없는 의인으로 생각하고 살리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죽음은요, 죄인에게 오는 거예요. 살리심은 주님에게 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 박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조상의 신앙을 갖지 못했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고 죽인 예수를 조상이 섬기는 하나님께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왕과 구세주로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증인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증인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전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151장